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먼 바다인 태평양에서 첫 번째 태풍이 늦게 발생했는데, 이러면 올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태평양에서 생겨난 태풍이 중국, 필리핀,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로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뭄을 해소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수질과 대기까지 회복시키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난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위한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남유다 백성에게 닥친 거대한 태풍,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라가 망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렀던 성소가 불타고 하나님의 회당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비극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풍속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태풍을 통해 남유다 백성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폭풍 속을 걸어간 남유다 백성은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중단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모두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보니 선지자도 없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위기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모두가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내 삶이 급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졌을 때 시인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전에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 자신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갖 세상 욕심으로 오염된 신앙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고난은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도 지도자도
영적 통찰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남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은 각자 개인의 삶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나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인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도 없고 내 삶도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보낸 폭풍 속을 걸으며 신앙의 방향을 다시 공동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 개인의 문제만 붙들고 삽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진로, 내 노후.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설 곳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방향을 나에게서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으로 돌려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손을 들며 공동체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폭풍 속을 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문제 때문에 자꾸 개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